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오후 시간에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하는 식으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미디안산 이는 옛날을 거스리고 전하기를 일선이나 구원하였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백성이 알뜰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오른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니 그는 가지 말 것이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직관 앞을 세우는지라 기도원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화를 내리고 군대에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사,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기드온에 관한 기사는 6장으로부터 8장까지 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장의 첫 번째 단락인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어지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6장의 후반부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사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을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죠? 가정에서부터의 개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 번제단을 드리고 아버지의 짐승을 제물로 바쳤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그 옆에 세워진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서 불살라 버리게 됐지요.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살고 있는 성읍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에 분노한 동네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나스의 집까지 몰려와서 그로 하여금 자식 기드온을 죽이라고 하는
위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요. 우상 숭배자였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나스가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모순됨을 발견하고 기드온을 대신하여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회심하게 되는 정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이 한 일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매우 정당한 일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지게 되고요. 또 기드온으로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신의 아버지 요나스가 자신의 편에 서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기드온의 가정을 개혁하는 첫 번째 사역을 성공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시나리오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깊숙이 빠져있던 요나스와 그의 가족들도 다 사사 기드온의 편이 되었고, 또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날 찾아왔던 동네 사람들도 기드온을 사사로 인정하게 되는 반전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됐던 것이죠. 이때 아버지는 그의 행하는 일을 보고 새 이름을 줍니다. 뭐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너는 바알과 싸우는 자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이 이름대로 이제 사사 기드온이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가 예측되어지는, 마치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서 깊은 늪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우상 숭배 현실을 고발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미디안 민족 족속이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손아귀에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과 합세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자들과 대치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편에 있고 저 편에는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있습니다. 자, 1절은 기드온 진영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몇 명이에요? 지난주에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팔을 들고 부르고 또 나팔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까지 전령을 보내서 이 거룩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2,000명이. 자, 하루치고는 급조된 모임인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32,000명이나 되는 건장한 남성들이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32,000명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숫자인데, 저쪽 건너편에서 대치하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 편은 많은 게 아닌 말이에요. 12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 연합군을 가리켜서 메뚜기 떼에 비유하지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를 다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지.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보다 많았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전날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사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나팔을 불고 사람을 보내서 모은 사람이 하루에만 32,00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 건너편에서 이제 곧 싸움을 해야 될 그 대적자들의 그 모여있는 수, 메뚜기같이 많은 그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근두근 되는 거죠.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산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32,000명에 모여진 이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을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하필 이 사사기 기자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롯셈 근처였단 말이죠. 아마 하롯셈이라고 하니까 어떤 저수지든 아니면 큰 물이 있는 어떤 근처에 이제 이스라엘 군의 진영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굳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말하면서 이 지역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는 특별한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하롯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이.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의 샘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루고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 기자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란 뜻의 샘 근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그들을 지도해야 될 기드온의 심적 상태를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할 목적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32,000명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모여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 저 건너편에 미디안 연합군을 보기 전까지는 사기가 충천할 수 있었는데 딱 막상 도착해서 건너편을 보니까 그 수는 메뚜기처럼 때처럼 셀 수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 32,000명 입장에서는 적은 수는 아니지만 저들을 비교했을 때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갖게 되는 심적인 마음이 어떤 것이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인 정서이겠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전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전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전쟁은 대단히 참혹합니다. 그런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이 왜 있어서는 안 되냐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서로가 상대가 좀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이 전쟁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것이. 근데 이 전쟁의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군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대치 국면인데 지금 북한이 호전적인 나라죠.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래도 남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군사력이 너무 차이가 나요. 미국, 우방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 군대 군사력이 전 세계 5위거든요. 이 막강한 군사력 앞에 아무리 그들이 군인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 전쟁을 일으켰다가는 전멸, 양자가 엄청난 회복하기 힘든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서로가 사실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아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로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32,000명이 모였지만 저 미디안 연합군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인 상황이지. 전쟁을 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들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의기양양할 수도 있었지만 한번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직접
적군의 수를 보게 되니 간이 콩알만 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런데 하필 모여있는 곳도 두려움을 뜻하는 하롯셈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이중적 의미. 참 이 사사기 기자는 이게 원문으로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런 내용을 가리켜서 역사에 일어난 현실을 이야기 형태로 가르쳐 이렇게 말하는 걸 내러티브라고 말하는데, 이런 내러티브라도 그냥 막 그 상황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곳곳마다 매우 의미를 두고 있는 단어들을 곳곳에 배치를 하는 방식을 이 사사기 기자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때로는 전체를 요약하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위트를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학적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도 이 하롯이라고 하는 셈도 마찬가지. 하필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셈곁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32,000명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더라.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기가 꺾여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심리적 상태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싸움하기 전에 두려움이 생기면 이미 진 것이죠. 손에 힘은 빠지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고민이 컸겠습니까? 기드온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3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두려움이 다 빠져있고, 이 전쟁을 해도 되나, 해봐야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로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자, 그런데 너무 황당한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하루라도 다시 하면 아니면 며칠이라도 다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전국 각지에 보내서 더 많은 인원수를 보충해서 이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해볼 만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지도자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당장엔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기드온의 생각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적군에 비해서 너무 작은 수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모여있는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정도의 규모의 군인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 한다면 이길 수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혀 예상치 못한 참 이상한 말씀인 거죠. 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셈법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더 필요합니까? 부족합니까? 더 필요하죠. 더 많은 수를 모아서 미디안 연합군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려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줄이라고 말씀하시고, 줄이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건 뭐라고 들어야 될까요? 약간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죠? 나는 분명히 내 생각에는 오히려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줄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그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지금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32,000명의 군인수로 메뚜기 떼만큼 많은 적군을 이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도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계산법과는 완벽하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수도 느리고 시간도 좀 기다리고, 그리고 체력도 기르고 또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잘 준비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 오히려 더 줄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에서 그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군사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현실을 우리 살아가는 역사 속에 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중동 국가들, 그죠?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내부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군사력 증강에 국가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 최강 대국으로 호령하고 있는가? 군사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 전쟁이 있더라도 한두 시간 안에 엄청난 수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모두가 군사력에 목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더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더 많은 군사를 확보하는가라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의 관건 중에 관건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전쟁의 양상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이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밝히신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런 전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그런 전쟁을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 이라크 전쟁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마치 종교전쟁이 있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명명하고 했던 전쟁들이 다 실패했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패배할 일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의 승패는 눈에 보이는 무기와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 영적 전쟁이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달려있는 것이. 자, 영적 전쟁의 본질이 이러한데, 만약에 기드온과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메뚜기 때보다 많은, 메뚜기 때처럼 많이 모여있는 미디안 연합군을 아마 이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의 숫자로 3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능히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네가 이겼다고 말할 것이다. 네 손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32,000명이 사기가 춤천에 있고 전술 전략이 뛰어나고 용맹스러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어떤 원하는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화자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사람에게로 돌린다? 사람이 그것을 가로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커다란 죄입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뜨겁게 하거나 체험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유의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워낙에 열심히 있고 뜨겁다 보니까 어떤 일든지 나서서 자신의 의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자칫 잘못하면 그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려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그 영광과 존귀를 돌리려 할 때에 그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만약에 이 정도의 숫자로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하겠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영웅이 되었을까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기드온을 우상시하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대단한 32,000명으로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더욱 자고했겠지요.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스스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모인 32,000명 중에 단 1%만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셨어요. 32,000명의 1%가 몇 명이죠? 300명이에요. 약 300명. 그러면 무슨 99%는 다 하나님이 돌려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99%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루 생가에 있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막상 부르니까 막 용기 충천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실패한 자들로 있는 것이. 처음에는 자원해서 모였지만 상대해야 할 미디안 연합군의 규모를 아는 순간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전쟁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데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전쟁으로 치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영적 전쟁이면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가 승리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전쟁인 줄 알고 참석했는데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겁장이 들러 순간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전염병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현실을 바라고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그 두려움이 전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도 두려워하게 돼요. 두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네 사람이면 8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건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져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너무 소스라치게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트라우마, 충격에 빠져서 같이 두려움을 자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군중이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나쁘게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말씀을 심령의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맨날 말씀 가지고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뭘 하라? 목사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할 때 대단히 잘못되겠죠. 말씀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32,000명 중에 다수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수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전부 노출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은 되게 느리게 전파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성격이 되게 좋고 좋은 성품 가지고 있어요. 같이 옆에 있지만 닮아가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금방 따라 배워요. 사람은 그게 이제 죄성이라는 건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좋은 걸 가르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안 가르쳐, 나쁜 거는 안 가르쳤는데 제가 보고 배워갖고 와요. 부모가 그렇게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참 내 이 아이는 나보다 좋은 사람 만들자고 해갖고 그렇게 막지 방부제를 집안에 엄청 넣어갖고 아이를 묵인주란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이 바쁘다고 경력 단절된다고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냈더니만 단 하루 만에 바뀌어와.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배워갖고 와. 세상에 악한 것을 다 알고 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나쁜 것이 순식간에 그 32,000명에게 번지게 된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겁을 집어먹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의 수가 전체에 있는 중에 얼마 된 줄 아세요? 3분의 2가 넘어요.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이제 기드온이 하는 말을 듣고 전부 어떻게 합니까? 때가 이때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시오, 두려움 있는 사람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야, 기회가 이때다 이 말을 기다렸는데 여기까지 올 때만 하더라도 막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거룩한 전쟁에 한번 나도 참여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태를 보이겠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크게 얘기했겠어요? 기드온도 소심하니까 이런 말은 크게 안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인 사람들 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도 그 말이 왠지 이렇게 크게 들려요. 그런 말은 야, 하나님이 돌아갈 길을 주셨구나 하고 돌아간 사람이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래요. 참 저는 이 돌아가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울의 왼팔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오른팔과 왼팔이 있어요. 당연하겠지, 양팔쟁이니까. 오른팔은 누가라 그래요. 왼팔은 누군지 아세요?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네. 다 고침을 받고 왔습니까? 고침 받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래요.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큰 질병은 아니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 옆에서 동역자이면서도 최측근이 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 보면 칭찬도 받아요, 약간. 그래서 누가와 더불어서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이 마음 내내 이렇게 점 찍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옆에서 그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들과 권면들을 들으면서 성장해 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자신의 편에 끝까지 남아있게 될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런데 이 데마가 사도가 이제 나이가 먹고 감옥에 갇힐 때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우려고 자발적으로 헌신했지만 스승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자 내가
바울 곁에 끝까지 서 있어야 할지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양자택일의 상황에 스스로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을 드리면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나를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서 그는 결국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닐 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뭔가 기대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저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으니 더 이상 저와 함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여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해 떠납니다. 이 데마일은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이 감정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 사도 바울이 상처를 입어요. 참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성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가까이에서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막 그 약조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등을 돌리고 배신했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에게 있어서 이 집으로 돌아간 32,000명의 사람들도 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르르 빠져버려요. 22,000명이 떠나는데 그 뒷모습을 기도원이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막 자발적으로 와서 막 사기 충천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한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진영을 전부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말 한마디에 전쟁에 나가야 하는 군인의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다니, 이것은 어떻습니까? 감이 안 좋죠? 기도원의 표정은 안 좋았을 거예요. 감이 안 좋다. 이 전쟁 뭔가 내가 이 말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했겠죠. 지도자가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도 싸우겠습니다. 기도원이여 우리를 전쟁에 보내주소서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정도 이렇게 그럴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기회가 왔으면 들고 다 집으로 떠나버리는 22,000명 간데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근데 10,000명인데 이 10,000명 그래 좋아. 마음을 고쳐먹죠. 그래 10,000명이 어디냐. 10,000명을 데리고라도 전쟁할 수 있으면 이길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기도원도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차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어차피 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어서 전쟁해도 아마 중간에 도망갔을 거야. 그래 잘 됐어. 10,000명, 용사 10,000명이면 뭘 못하겠어. 그래 이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자라고 스스로를 막 설득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떠나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일에서 이탈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룰 수 있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가치를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면서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에 하나님의 곁을 떠난 2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대마처럼 어떤 일이 있어서 한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돌연 바뀌어서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애석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입장이시는가 하면 그런 자들과는 영광,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나누지 아니하겠다는 뜻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확 줄어버렸어요.
32,000명에서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역설일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나게 약해졌는데 이 상황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절체절명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편에서 아직도 10,000명이 많은 것이, 이 말은 아직도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영적 전쟁으로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남은 10,000명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분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요. 구분하는 법을. 그래서 그들을 다 물가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시험하라고 명하시는데, 야, 저 같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10,000명 가지고도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 중에도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내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기드온이 그래도 소심하고 아직 연약하지만 그래도 사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반불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남은 10,000명을 전부 여기 샘물가로 데려갑니다. 자, 데려가니까 물가에 내려온 그 군인들이 목이 말랐던 터라 막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보자마자 막 정신없이 달려 들어가서 마치 이제 그 뭡니까? 말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낙타가 무릎 꿇고 막 물을 마시듯이 무릎을 꿇고 자기 군장을 막 벗어 제치고 투구도 벗고 막 얼굴을 물속에 팍 파묻혀갖고 물을 확 먹는 거예요. 막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아주 적은 숫자지만 되게 조심스러워요. 되게 경계하면서 마치 개가 물을 먹듯이. 어떻게 개들 물 먹는 줄 아시죠? 무서워요. 우리 집 강아지 그렇게 먹어요. 물을 사람처럼 안 먹어요. 벌컥벌컥 안 마셔요. 혀로 이렇게 마시래요. 그런 것처럼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경계를 하면서 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경계하는 거예요. 군장을 그대로 입은 채로. 그런데 옆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막 물에 막 정말 이런 말씀 안 되니까 여하튼 물에 빠져서 막 먹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을 구별해라 그러시니까. 그래서 앞에 말처럼 무릎 꿇고 막 얼굴을 물속에 파묻히고 먹었던 사람 오른쪽으로 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개가 핥아먹듯이 먹은 사람 왼쪽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확 나뉘어지는데 눈으로 봐도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온 사람은 얼마예요? 10,000명에 300명 뺀 숫자예요. 왼쪽으로 간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그럼 이쪽이 몇 명이죠, 정확하게? 9,700명 정도 되겠네요. 여기 300명에다가 9,700명 정도가 있어요. 다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험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 여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데, 마음속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누가 자기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00명이 아니라 9,700명이겠죠? 이렇게 해석하고 싶잖아요. 용감한 사람들, 전쟁인데 여유 있는 사람들, 그죠? 이 전쟁통에도 막 얼마나 용감한지 막 군장도 벗어 던지고, 예? 막 물에 들어가서 물도 막 퍽퍽 먹고, 야, 멋있는 사람들, 남자다운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내 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기는 너무 조심스럽고 여성스럽고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두근두근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광물에서 보석을 재련하는 과정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정제하다, 정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두 번의 지금 시험을 하셨죠? 32,000명에서
여러분 22,000명을 돌려보내셨어요. 자, 이 한 번에 큰 정연 과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남은 10,000명 중에서 이 물을 먹는 태도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재련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1차 검증, 1차 시험에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쏟아내는 것이었다면 2차 시험에서는 좀 더 까다로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신분과 사명을 잃지 않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나선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중함과 민첩함일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마른다고 해서 군장을 한 채 물에 달려들거나 아니면 군장을 벗어던지고 갈증이 난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시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대단히 본능에 충실한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해석가는, 이 성경학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들은 결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애가 너무 강했다는, 자기 중심.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상황을 깜빡 잊어버리고 나의 욕망과 본능에 충실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는 자신보다 타인을, 개인보다 공동체를, 이 땅보다는 하늘을, 눈에 보이는 일보다는 신령한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이 순간 아무것도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전쟁의 의미와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군사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순간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습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 다 몰살됐겠지요.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마치 개가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마신 300명 사람, 이 군사들은 신중함과 민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여기에 부름을 받아서 마땅히 해야 될 전쟁에서의 군사로서의 태도와 품위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사람의 머릿속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장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 일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냥 주님의 일을 내가 좋아한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취미 생활 하듯이, 아니면 자기 의를 세우듯이, 또 자기의 기쁨에 겨워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각지에서 몰려온 32,000명 중에서 1차, 2차의 시험을 거쳐서 여러분 32,000명 중에 마지막 남은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고 단 1%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교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자격과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련하고 재련하는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남아야 하겠는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적당한 봉사를 하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군사가 되는 건 아닌 것이지요. 훌륭한 군사가 되려면 군대에서 행하는 갖가지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단련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시편 96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나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100년이 걸렸어요. 이 100년 중에 사사기의 말년인 20년, 사울의 통치 기간인 40년, 그리고 다윗의 왕의 준비 기간 40년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는 자였고 다윗은 떠오르는 자였는데 다윗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시간을 보냈죠? 40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거의 15년에서 17년은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왕으로서의 준비하는 기간을 철저하게 허락하셨어요. 그 단련의 기간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정예 부대를 이끌고 나타났던 사울을 눈앞에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그는 포기합니다. 그냥 용맹한 군사만 되어진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말 월등한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자를 통해서 빼앗긴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는 거죠.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도 아가보스 시대, 한국교회와 전체 교회 상황으로 올 때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어느 지점에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가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지는 자를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자를 준비하고 계셔요. 무슨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름뿐인 신앙을 가졌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비록 아주 적은 수라고 하더라도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더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몇 번 방문했더니만 그 경험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이 1대 300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뭘로요?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하셨어요? 예배 좀 드려보시고 그냥 교회 분위기 보시면 다 그렇게 보이시던가요? 라고 말 못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속으로 생각. 그죠? 근데 예측건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오전 예배를 길게 한다는데 나가지 않고 오후까지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니 그 성도들은 아마 한 사람이 3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겁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든 안 그렇든 듣고 보니까 기분은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숫자를 300으로 곱해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저도 수에 약한 목사가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300명이라고 했으니까 꽤 많군. 예, 여러분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정금 같은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복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것이지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대중과 물질과 권력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규모가 커지는 것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반대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크고 많다고 좋은 줄 아세요? 그 크고 많은 성도들을 고민을 어떻게 다 한 목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어떻게 바쁜 일들을 다 감당하겠냐고요. 적당한 게 좋지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실속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불순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제거한 상태에 있는가, 거룩한 전쟁을 얼마나 지혜롭고 담대하게 싸울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두 번의 큰 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30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셈법이 이상하니까 이제 기드온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손에 쥐어준 게 뭔지 아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32,000명 중에 정예의 부대로서 300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 거예요? 와, 이 300명 대단하다. 무공 실력도 대단하고 용기도 대단하고 이거 엄청난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 모아서 뭐 해야 되겠어요? 바로 군사작전 팍 펴고 막 이 사람들 데리고 뭔가 대단한 첩보 작전을 일으키고 막 아니면 막 침투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뭘 쥐어줍니까? 칼과 창을 쥐어주는 게 나팔을 줘요. 나팔. 여러분, 황당한 일이에요. 300명 모아서 고작 한 나팔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화 300이라는 걸 보면 이 100만 명이 넘는 페르시아 군하고 이제 싸우는 스파르타의 300명 용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두 나중에 전멸하긴 합니다만, 야, 그 군사들 보셨어요? 영화에서? 그 근육질의 남자들? 예? 그런 사람이 한 3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남은 300명에게 지금 뭘 쥐어주냐면 손에 칼과 창 대신 나팔을 줍니다. 다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예 부대의 군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에 칼과 창을 쥐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나팔을 들려줬다는 것은 너무나 어색한 일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무기나 숫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데 이 전쟁의 승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팔을 들게 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왜 하필 나팔일까요? 나팔은 승리의 기쁨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팔을 들고 불기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의 성격인 것이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로서 너희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만끽하라는 것이죠. 나팔 불 생각만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기드온을 급하게 깨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적진으로 가서 그들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오후까지 300명의 32,000명의 300명을 겨우겨우 선말해 갖고 이제 그날 밤에 좀 잠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드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장 적진으로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룻밤도 참지 아니하시고 왜 그날 야심 깊은 곳에 야밤에 기드온을 깨워서 전쟁터로 적진으로 향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 상황이라면 전쟁을 준비할 전혀 시간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마 잠이라도 푹 자고 다음 날에 뭔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급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급하심 때문이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이제 그날 밤을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기드온과 300용사는 군인은 뭘 파악했을까요? 현타가 오겠지요.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뭘 깨닫는 거예요? 어저께 있었더니 또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움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적군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구나. 32,000명도 안 됐는데 300명?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라고 하는 두려움을 그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300명 가지고 메뚜기 떼만큼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기동과 300명 용사들은 이 인원으로 도대체 어떻게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손에 칼과 창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들려준 것이 나팔인데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깊이 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적군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기드온을 전장으로 깨워서 급히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잠자가 일어나갖고 옷 입고 전쟁으로 나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드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급하잖아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한테만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가서 적진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을 비난을 할 입장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전쟁터로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저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고민을 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셈법과는 완벽하게 하나님은 마치 내가 너와 얼마나 생각이 다르냐를 보여주시듯이 완벽하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 일에 대해서 이미 표적도 보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근원적인 의심을 갖지 않지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300명을 뽑았는데 이 300명 용사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있고 어떻게 전쟁을 이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구상해야 되고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럴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먼저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면 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주저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네가 적진으로 가기 두렵다면 부라를 데리고 함께 가라고 11절에 격려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인 것이지요. 더구나 지도자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홀로 싸우라고 하더라도 싸워야 될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편에 충직한 부하인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덧붙여 주시고 또 이 승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300명의 군사들을 그 옆에 대동시켜 주신 것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영적인 전쟁에 이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지만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나 자신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거워하고 주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그 자체를 하나님 비난하시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 그렇게 용기가 없어. 넌 왜 이렇게 항상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그를 위하여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을 그 옆에 주십니다. 아마도 믿음의 동력자라고 한다면 그에겐 불안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의 믿음의 버팀목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아마 300명의 용사였을 것입니다. 전자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같은 성도일 테고 후자는 주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부라와 300명의 용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일을 감당하러 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홀로 해야 될 일이지만 혼자 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러한 믿을 만한 동역자와 공동체가 나에게 있고 내가 그들 가운데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안심을 주는 복인 것이지요. 전도서 말씀에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굣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기 쉽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면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이 함께하면 어떤 싸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부라를 두 겹으로 묶으시고 또 기드온과 부라와 300명의 군사를 삼겹줄로 묶으셨습니다. 참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던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거의 가는 사람이 없는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좁은 길의 신앙은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홀로 여행 간다는 게 얼마나 적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길을 외면할 수 없어요. 좁은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 홀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기드온에게 부라와 함께 가게 하시고 또 그 편에 300명의 용사를 두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동행자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기드온과 부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애쓰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데 우리 교회 같으면은 직분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경건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는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샘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개인적 성장도 있지만 사실 많은 중요한 포인트들은 대부분 누구를 바라보면서 배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 때문에 그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얻는 것뿐이고 진짜로 인격을 배우는 것은 가정 내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주일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성도들을 대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세우셔요. 이 모범된 사람이 다 하면 너무 좋은 교회겠죠. 완벽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천상과 가까운 교회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모범이 될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갖고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죠. 몫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죠. 거룩한 욕심은 뭘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나의 가까운 동역자였으면 좋겠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힘이 되는 그런 동행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기드온과 부라는 300명 용사들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기드온과 이 부라라는 사람을 둘이를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게 하시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적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을 이기려면 적군의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용감하고 가장 지식이 많고 가장 생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보세요. 모세 시대 정탐꾼 보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 대표자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그 지파에서는 가장 출중한 젊은이들이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정도의 그 각 지파에서 인정받는 젊은이들, 촉망받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 뽑아서 12명을 보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졌죠. 다시 말하면 12명의 그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보고 내용이었죠.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것도 많고 풍요롭고 하긴 한데 거기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너무 견고한 성읍들이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전쟁 나가면 백패를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 입장이 있죠.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큰 종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긴 이 지님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돌이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죠.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확신하여 하나님께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만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보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는 결국 그 공동체와 성도들의 운명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짧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비교가 됩니다. 모세 때의 정탐꾼하고 지금 가나안이 아니라 기드온과 부라가 가서 지금 정탐한 이야기하고 대조된 비교가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메뚜기란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열명의 정탐꾼이 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거인 같고 성읍이 견고한데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하고 부라가 거기 가서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가 누가 되는 거야? 저들이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적의 규모와 크기만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을 메뚜기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메뚜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랐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하지만 그 수가 아무리 많고 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땐 그들은 메뚜기 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규모는 거대하고 그 실제는 엄청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은 메뚜기와 해변의 모래알 알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크게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를 메뚜기라고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바라시면 단번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300명의 용사와 함께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군사력과 엄청난 무기와 인원을 보유한 그러한 강력한 군대 같지만 그래서
이기기에 불가능한 대상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승패는 이런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메뚜기 떼와 모래 알갱이 떼처럼 부존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전쟁은 이미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용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 나팔을 든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방식대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저희가 있게 될 터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보호하신 300명의 군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